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4장입니다. 역대상 14장 말씀. 역대상 14장 교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보면 늘 위기 속에 쫓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서 나라가 안정이 많이 되어지게 되었죠.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질문을 잘하고 하나님께 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점점점 안정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 안정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존중하며 또 잘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협력 관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니까 두로왕 히람도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것저것 나무들을 보내고 궁전을 건축하게 될 때 그걸 도왔더라. 좋은 물건들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잘 보이려고 하면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을 자꾸 눈치 봤다 뭐예요? 그것을 보내주고 뭐 이런 이게 외교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우리나라가 더 이렇게 더 좋은 또 삶을 살고 또 안정적으로 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외교적인 것들인데 지금 이스라엘도 많이 안정이 되고 주변에 영향력이 있었음을 너 이거 막 갖다 줘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을 야 이곳에 필요하니까 우리가 갖다 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나라를 왕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가게 되는 것들이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은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어찌하다 보니까 뭐 이천에 살고 어찌하다 보니까 충만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걸 깨닫는 사람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했지 이거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창조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의 가정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어쩌다가 왕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는 고생하다가 잘 이겨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쫓기는 삶에서 쫓는 사울왕이 죽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쫓기다가 그런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쫓았던 사울왕이 죽게 되니까 이제 왕이 되었다, 이렇지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건 바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왕을 삼아주셨다는 얘기를 뭘까요? 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왕이 되어서 이제 우리 힘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가 아니라,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 계획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달았는데,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돌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깨달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워주신 것이다.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가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내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왕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셨다. 모양은 다 다르고 크기는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그 크던 작던 또 영향력이 있든 없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 이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서 있어야지, 충성해야지, 그곳을 기도해야지. 이게 바로 깨달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다윗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임을 그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했는데 이거 제가 싸우러 가야 돼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블레셋이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반응이,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넘기겠나이까? 아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일어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쟁 딱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빨리 전쟁을 해서 빨리 우리가 방어를 하고, 때로는 이렇게 그들을 공격을 하고 이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거 묻지 않고 그냥 싸우게 되죠. 빨리 급한 것인데, 이거 싸워야 되는 것이지, 방어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배경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그는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전쟁하면 승리하게 해주실까요?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전쟁 내가 나가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거예요? 이러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손에 넘긴다는 건 내가 너희들이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걱정할 것이 없었다, 이 말씀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약속이 분명하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이상해져서 야 큰일 났어, 나 죽었어, 어떻게 살지 했는데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아 이거 괜찮은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그냥 맡기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요, 이러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똑같은 몸이 증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지 않고 약을 먹는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그게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는 이것 때문에 나 죽었어, 못 살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날 세우셨는데 이런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좌우되게 되니까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차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왕을 잘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겼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을 쪼갠같이 나를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패배했던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다윗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것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이다. 지금 전쟁의 대상도 똑같죠. 블레셋 사람들이 1차 전쟁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2차 전쟁도 블레셋 사람이고 이들이 이미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통 1차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이겼으니까 2차 전쟁 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말도 안 돼. 제대로 정신 못 차려서 하나님은 지난번에 이렇게 이기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이기게 해주시겠지 이러면서 그냥 막 전쟁을 할 건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차 때도 물었는데 2차 때도 하나님께 또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물은 내용이 뭘까요? 1차와 거의 비슷한데 하나님, 제가 이들과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들을 또 우리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또 해주셔요. 근데 1차 때와는 다른 응답을 해주십니다. 대항해서 이렇게 마주쳐 들어가지 말고 뭐예요?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그곳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숨어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있거든 그때에서 나가서 싸워라. 구체적으로 전략과 또 전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너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차와 2차 전쟁 대상도 똑같고 또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있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 이 전쟁, 1차 전쟁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 전쟁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전쟁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이 질문에 하나님은 1차 때도 2차 때도 어떻게 해주셔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전략과 전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2차 때도 2차 때도 받은 다윗은 이번에도 2차 때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었고요.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블레셋 군대를 쳐서 2차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1차 때도 2차 때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게 되었고요. 이 전쟁의 1차 때도 2차 때도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뜻을 물으면서 더 중요한 거 뭐예요?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왜 이번에 왜 이렇게 해요? 나 못해요. 이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번에 이렇게 하시네.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지난번에 앞에서 전쟁하러 가다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몰래 숨어 있다가 신호 주면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그래 이때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의 삶입니다. 그의 명성이 뭐였다게 됐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온 세상에 퍼졌다. 야, 다윗은 전쟁을 해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묻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대답해 주시 응답해 준 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가니까 그는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사람이야. 야, 다윗 저 사람 혼자가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셔.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 계셔. 광야 40년 동안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계셔. 이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를 함부로 할 수밖에 되고 그의 이름이 점점 세상에 퍼지게 되고 하나님,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마음, 야, 이스라엘 건들면 큰일 나겠구나, 우리 말도 안 돼, 우리 패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꿈도 꾸지 않는 이런 일들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이방 나라들에게도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던 삶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고 이방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북한 땅을 붐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 앞부분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깨달았다. 그냥 지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날 이곳에 세워주신, 날 이곳에 불러주신, 새벽마다 불러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지난번에 이렇게 해도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는 가운데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더 이름 있게 해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주변에 또 두렵게 하는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행하신, 나를 통해서 행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깨달으면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우리의 기도가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고백하게 되고, 우리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도 그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루의 시작을